예, 오늘 살인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랑 그리고 우리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짧은 그런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부터 일련의 계명들이 사실은 이렇게 짧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 굉장히 간결하고 짧은 계명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혹은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명들이 일반적인 핵심은 그 자체로서 그냥 충분해요. 살인하지 말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는구나, 당연히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듯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히 풀리, 이 뜻이 뭐지? 설명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렵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은 아니죠. 살인은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그런 범죄 행위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다루고 있는 오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고대 근동지방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했지만 십계명은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계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사실에 대한 이 계명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던 것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재진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분명히 어떠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모든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절대로 모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냐? 그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자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 이 상대를 진멸하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를 죽이는 그런 전쟁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은혜고 감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말라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을 일컫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떡한가? 이런 부분들. 또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동물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냐? 사람은 죽이지 말지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대하고 죽여도 괜찮은 것인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느 선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어느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애매모호한 게 이 본문 안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 모든 살인의 경우를 다 철저하게 진술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진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계명 또한 완전한 의미는 알기는 힘들다. 애매모호하고 약간 이게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숙고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힘들고, 숙고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살아가는 사회 범주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인하다라고 번역된 라짜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통용되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특별히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수나 대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나 대적이 아닌 자를 죽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그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자체, 용례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범죄에 대한 의로운 형벌 혹은 전쟁 상황에서의 죽이는 것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일컫는 데는 사용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 물론 그 의도하지 않은 살인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용어를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린 살인하지 말라라고 읽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는 이런 식으로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죽이는 것 안에서도요, 적법한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본 계명은 모든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허용하시고 오히려 명령까지 하시기 때문에 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죽음, 그런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본 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오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다,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뭐와 같을 수 있냐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죽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이 개념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외가 본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 그 사실을 인류 첫 번째 사건, 가인과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질투 때문에 일어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살인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받아주시지 않았고 본문에 가인의 예물도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생긴 트러블 때문에 살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출산한 그런 장자죠. 하와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이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굉장히 감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감격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지어줬죠. 하나님 같은 생명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해서 지은 그 첫 번째 아들, 장자 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본문에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태어났을 때 그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감격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인간적으로 더 인정받는 자가 장자였던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막내를 물론 좋아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을 때의 감사, 감격 이런 거와는 좀 비교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정 안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막내 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것은 같지만 실제로는 또 장자의 더 특별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내 아들 무조건 보호해주고 어리니까 귀여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다 용인해주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많이 키우면서 마음도 좀 넉넉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애지중지한 것 같지만 장자에 대한 또 이 마음 애정은 또 남다른 무엇인 것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인이 대충 어떠한 대접을, 어떠한 취급을 그 부모님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받았는지는 사실은 좀 본문을 통해서도 가늠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벨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병행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따라서 가인의 분노는 사실은 아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인 것도 받아주고 아벨 것도 받아줬더라 이렇게 해도 약간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가인이 어떤 장자로서의 특권을 사실은 분명히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벨 것만 받았으니까 그 낙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는데, 만약에 우리 가인 아벨 설교한 데서 이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사실은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아벨을 안 죽이고 하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 분노는 하나님과의 대결.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인은 하나님을, 가인의 살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원리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믿지 않는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각이 없거나 혹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물만 만물만 아니고 모든 만인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도 그에 따라서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그날에 다 적당하게 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적당하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원수나 그리고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수고 주위에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둔 그런 동역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반영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흔히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뭐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어떤 역사에 어떤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특별히 나와 관계된 곳에 두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두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는 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고귀하니까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사실은 살인의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 자살인데 자살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살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거 어떻게 했냐, 정신적인 질환 아니냐, 그 정신적인 질환이다 아니다, 뭐 구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걸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살 행위는 일단은 본질적으로, 그럼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럼 정신질환 아니면 죄고 정신질환은 죄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서 했든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정신질환이 없는데 자살을 했든, 정신질환이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다가 병원에 가서 무슨 이 치료받은 흔적이 없어서 그렇지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사실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정신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들 따질 이유가 없다고요.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 중에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인류 가운데 처음 등장한 살인의 전모는, 그리고 이 살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살인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거기에 대한 대적, 따라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밑바탕 본질 안에는 깊이 깔려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최우선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자리를 빼앗아 꿰차고 내가 행하는 행위가 사실은 살인의 본질적인 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짜흐라고 했는데 이 라짜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살인에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라짜흐 나와 있는 모든 용례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다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에 한 30분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책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은 살인인데 이 살인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과 이세벨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이 질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이 너무 왕이죠. 자기는 충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합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뺏고자 그거 너무 탐이 나서 그 이세벨이 죽여버리죠. 거짓 모함으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죽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아합이 빼앗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이 라짜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책하시는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이 살인자들로 가득 찼대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죽이는 데 이 라짜흐라고 하는 이 용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5절에서 7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도 누구를 죽인다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 사용에는 여호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안심하면서 이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4장 14절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엔 도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죄짓고 밤에도 죄짓고 낮에는 사람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낮에 죽이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이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기득권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합부터 시작해서요. 그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이 라짜흐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위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케이스와 유사한 것이죠. 연약한 자는 만만하게 보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니까, 왜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보호해주고 더 이들을 위로해주고 더 이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있으면 같이 괴롭혀요. 그래서 집단적인 왕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좀 연약한 애 있으면 나쁜 놈이 항상 괴롭히는데 그 일에 같이 동조하죠. 왜? 동조해야 이 센 애가 나는 안 괴롭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를 함께 힘을 합쳐서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횡포다, 요새 갑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갑질 횡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리고 뭔가 어떠한 부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그냥 무시하고 마구 짓밟고 그렇게 해도 힘이 없으니까 내게 해코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전 10계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준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라라고 준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형상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행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뭐 옆에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십계명의 1차적인 대상 그리고 본질적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구 이런 살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아까 1장에서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배경 자체가 온갖 지고 싶은 죄는 다 지어놓고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확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러고 안식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악이죠. 이스라엘 놈들 징하네, 유대인들 진짜 악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러 미닝, 더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 이거는 히브리 욕입니다. 아람어로 욕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자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말을 조심해야지. 아니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렇죠. 눈으로 말하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그런데 눈에 다 나타나죠.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나타나죠. 그 무시하거나 혹은 이 사람 참 바보 같아. 아이고 어리석은 놈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거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족들 안에 사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은 밖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은 단순하게 진짜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말로 하는 살인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6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6계명을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라짜가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 사실은 이게 제일 많아요. 좀 전에 이야기한 구절들은 제가 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뽑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라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거. 그거는 민수기 35장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35장 안에 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이 세 본문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라짜흐 이야기를 한다고요. 도피성은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미 정복하기 전이죠. 가나안 땅 차지하기도 전에 민수기에서 이미 땅부터 분배를 해줍니다. 땅부터 분배를 해주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가장 처음 주시는 명령이 뭐냐? 그 분배받은 땅에 도피성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 양쪽으로 나뉘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가나안 땅 안에 세 군데,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이 밖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은 왜 만드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복당하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죽인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고 짐짓 죽인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일부러 죄 지은 자도 들어갔어요. 일부러 죄 지은 자도. 예를 들면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이 사울 계열에 붙어가지고 반역한 그런 무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 붙잡으면 솔로몬도 안 죽였다고. 근데 이 나라를, 왕위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왕자를 사울 쪽으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대적해서 솔로몬을 거역하고,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 국가를 이 배신한, 배반자예요, 사실은. 국가를 배반하는 자들도 다 처형하죠, 오늘날에. 프랑스의 이 대통령은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에 소속됐던 이 나치에 전향했던 사람들 싹 다 발본색원해가지고 전부 다 사형시켜버리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라도 프랑스를 배반하지 못하는 전례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나이 늙은 몇십 년 뒤에 찾아내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대단하죠? 그래서 프랑스 국민이라면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전쟁이 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외국에 나라를 팔아먹고 부역하는 인간이 안 나오도록, 너희들이 만약에 나라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전례로 다 죽여버렸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막 친일 부역자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면에서는 제가 북한을 존경하는 거는, 북한은 싹 다 잡아 죽였어요.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이 지배계층에 있었고, 그리고 부르주아였으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친일파들을 제거를 다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조정래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때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기가 막히죠. 친일 합작이 했었던 그런 경찰 간부들, 이 독립군들 때려 죽이고 이랬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전부 다 그쪽 집에 몰려가서 막 돌 던지고, 이 사람들 돈만 가지고 막 어디로 튀어서 없어졌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그 경찰서장으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레임을 이제 빨갱이 프레임으로 바꿔서 뭐 이런 역사들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처단하지 못한 거죠. 자, 20세기에 있는 나라들도 나라를 대해서 이런 트레처리,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그래도 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솔로몬 때나 이럴 때는 기원전 왕정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왕정시대예요. 왕에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왕에게 말 잘못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데요. 그런 시대에도 나라를 배반한, 반역을 행한 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끌어내서 안 죽였다고요. 그 정도로 원래는 법상으로는 짐짓 범죄한 사람은 그 죽이면 안 돼.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게 부주의로 인해서 살인한 자만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게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약속의 땅 안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민족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단 도피성 밖에 나가면 그 피해 보복자가 보복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면
피해 보복을 안 당하려면 무조건 하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언제 그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럼 평생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 자신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의 기업이 있죠.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자기의 땅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면권이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모든 살인자들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도로를 만드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대로를 통해서 그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폭이 14m나 되는 엄청난 대로를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그 도로 닦는 부역을 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게 이 라사흐가 나오는 가장 그 중요한 용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가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 지킨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마음속으로 형제를 이 바보 같은 놈 비판하고 욕설하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살인을 고의로 범한 겁니까? 아니면 부주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한 겁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 바보 같은 놈, 나 쟤 싫었다. 그게 알고 하는 거잖아요. 부지중에 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 그렇죠?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다 살인자야라고 규정을 짓는 사실은 그러한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증거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뭐라고 퉁쳐주는 거예요? 저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죽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땅은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그 지킬 수 없는 계명,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인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살인하고 고의로 형제들을 욕하고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라짜흐라고 쓰이는 그 용례들이 쓰인 그 용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도 배워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는 자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이 6계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풀어주신 진리,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 뿐이지.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자들을 위해 이 똑같은 라짜흐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이, 하여튼 나중에 민수기 35장 같은 거 보세요. 안에 라짜가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용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안 나오다가 갑자기 민수기 35장 막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 다 도피성 이야기.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막 나와 다 도피성 이야기. 도피성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그 살인한 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죽인 자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은 모르고 너희들이 그 죄를, 물론 그게 맞기는 맞는 말인데 모르고 죽인 건 맞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맞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야. 너희들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의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그 모든 사면이 완성되고 너희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잘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진짜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마음으로 이 잘못했었던 걸 고쳐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 계명을 통해 알게 되므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우리 형제들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도,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서슴없이 내뱉는 폭언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지키는 것이지가 아니고 그런 나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이 자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이제 사면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형제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정말로 알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인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해서 서슴없이 날마다 이런 살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저희들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죄를 다 모르고 부지 중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감사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